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텐데요.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여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거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날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를 향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아멘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를 향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를 향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복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복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멘 악한 권세 모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능력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정말이세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우리 두 손을 높이는 채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오 주님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복음 전도 세미나가 4월 23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본당 및 영성원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및 어린이 전도를 원하시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선등록 시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을 한해서 5,000원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정창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 21주년 예배 및 장애인 주간 예배가 4월 22일 주일 11시에 행복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김한수 장로님, 김옥학 권사님의 장녀되는 미나양의 결혼 예식이 4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청담 드레스 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4면에 있는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안수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쁘십니다. 사랑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회에 참석하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직장에서 바로 오시고 또 사업장에서 바로 오시고, 아까 제가 행정처 사무실에서 우리 장로님을 뵀는데 장로님 식사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니,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직 못하셨어요? 그랬더니 사업장에서 직접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직장에서 오시는데 6시나 돼야지 끝나셔서 오시면 7시 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구 찬양 준비하시고 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굶고 이렇게 참석하신 거예요. 원래 연세가 드실수록 무슨 힘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걸렀으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참 이거는 거의 순교적 정신으로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열정을 가지고 참석해서 우리가 나만 잘 되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해서 나라가 반듯하게 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많은 사람들의 전도의 통로가 되도록 천하만민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김용기 장로가 저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에 기도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여 안심하라.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니까. 공부해서 남 주자 하잖아요. 요즘은 기도하니까 남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남 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남 주고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남 주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옆에 사람한테 내가 있으니 안심해도 돼요. 시작. 내가 있으니 안심해도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나만 복 받겠다 나왔으면 그분은 저기
저런 데 가면 그런 데 있어요. 이렇게 만자 이렇게 한문으로 써놓고 이런 데 가면, 그런 데 가면 자기만 복받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한 4가지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다윗이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1절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뭘 아시느냐?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말을 아신다. 그 아신다고 쭉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딱 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9편에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어느 곳에 계시는가?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에도 계시고, 수월은 죽음의 그 속에서도 계시고, 바다 끝에 아침에 정말 새벽 날개를 펴고 달려갈지라도 그 끝에도 계시고 어둠 속에도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부터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만드신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주님은 날 아시고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주님은 날 만드셨으니까 그런 주님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왼수같이 지내야 되겠어요? 그래, 친하게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왼수되면 아기는 죽으니까. 그 이야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그래, 오늘 쫙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게 4수로 딱 갈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신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아다 혹은 야다 이렇게 해갖고 경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신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샤칸 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냄으로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좀 다른 게, 야다라고 할 때는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그래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 그때는 야다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샤칸이라고 하는 뜻은 친밀하게 돼서 안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친해요. 그래서 내 생각도 알아요. 내가 안고 서는 것도 알아요. 내 모든 행동도 알아요. 내 말도 알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알게 되느냐? 내가 다 말씀드렸거든. 그래서 나하고 대화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난 그분하고 늘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미국 갔어.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 친구는 알아. 왜요? 나는 그 친구하고 수시로 통하거든. 그 친구하고는 비밀이 없거든. 모든 걸 다 나누거든. 아주 친하거든.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친해서 그분이 아신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친밀함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가지셔야 돼요. 그 친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저랬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늘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라는 뭐냐? 기도는 대화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나라가 이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런 내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님이 다 하세요. 나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요, 누구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려요. 내가 안고 서는 걸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걸어갈 때도 발로 툭 이러고 가고, 내가 왜 이러는지를 주님은 다 아세요. 왜? 내가 화났다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만큼 나의 꿈, 나의 비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하고 친합니까?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비밀이 없기를 원해. 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는 습관적으로 막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전투와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철야 기도는 막 전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앞에서 목사님들이 막 싸우듯이 막 기도해요. 막 그냥 예수제를 부르고 막 통성으로 막 소리를 쳐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왔던 원수 마귀를 영적 싸움을 통하여 몰아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묵상 기도예요. 잠잠하라. 잠잠함으로써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 소통하는 거예요. 또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양해요. 그 중에 오늘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이 샤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통하여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늘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어림도 없다 이러시는데, 하나님,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가서 개구리가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손을 들어! 그리고 하수를 한번 딱 쳐라. 그럼 개구리가 그냥 그 나일강에서부터 막 올라올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녀석이 꼼짝 못할걸?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침에 바로에게 이제 개구리가 내 밥상에도 올라가고 내 침상에도 올라가고 내 여종의 집에도 들어가고 개구리가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딱 하수를 치니까 아니, 거기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화가,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본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래요. 그림을 그리듯이. 아빠가 나갔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지 오래됐어요. 10년이나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딸들은 그 아빠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아빠가 나갈 때 그 뒷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처럼 아빠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싹 들어오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그 엄마는 그때 그 상처 때문에 아빠 얘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딸 둘이서 먼저 가정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자. 너는 뭘 바라니? 말을 안 했어요. 동생은 가만히 있었어요. 나는 우리 집에 아빠가 오는 게 내 바라는 거야. 언니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그리자.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매가 마음이 합해졌어요. 아빠가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아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엄마도 슬플 텐데 아빠가 없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저 놀이공원에 가는데 아빠 손잡고 딱 가는 걸 보고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려고 가다가 돌아와 버렸어요. 아빠가 없어서 나는 그들과 같이 있는 게 싫었어요. 하나님, 그때 제 모습 보셨죠? 아빠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집안을 청소하는 날, 그래서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기진맥진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왜 그래요? 이리 오셔서 같이 좀 예배 드려요. 엄마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아, 그렇구나.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구나. 그래, 나도 오늘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둘째 아이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첫째 아이가 하나님, 우리가 그림 그리고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그린 게 뭔데? 아빠가 오는 거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왈칵 울면서 나도 힘들다 얘야.
나도 아빠가 왔으면 좋겠어. 나도 아빠를 용서했어 이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온 세 엄마 딸들이 껴안고 막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 아빠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틀 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바로 토요일 날 그거 하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연락한다. 온 가족이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돌아오는데 그린 그대로 딱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이 멋진 직장에서 멋있게 양복 입고 탁 퇴근해서 돌아오는 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품에 하는 걸 그려보세요. 온 가족이 찬양하는 걸 그려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그려보세요. 그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너를 안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어떻게 돼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해서. 여러분, 주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주님께는 못할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은 두 번째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오늘 그 얘기 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서부터 보실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수월이라는 건 죽음 이후예요. 옛날 성경으로는 거기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거기가 아마도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뜻이 뭐냐면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햇살이 옆으로 쫙 위로 쫙 뻗어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새가 날개를 쫙 피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 햇볕이 쫙 비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죠.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 속도로 쫙 아침에 날아가서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그 빨리 내가 가 있어도 그곳에 이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10절부터 11절 같이 10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 인도하신다는 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 위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그리고 새벽 날개를 펴고 쫙 먼 곳으로 내가 갔어도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11절 보겠어요.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여기 덮다라고 하는 말 있죠. 슈프라는 뜻이에요. 슈프라고 해요. 발음 히브리어로. 그 말은 물어뜯다, 상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둠이 흑암이 나를 물어뜯고 나를 상하게 하고. 이 말의 뜻은 창세기서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뱀에게 말한 게 있어요. 그 상하게 하다, 물어뜯다. 바로 그때 슈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것처럼 어둠이
나를 물어뜯어요. 어둠이 나를 삼켜, 어둠이 완전히 나를 확 덮어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풍파, 시련, 많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이, 흑암이 나를 확 물어뜯어서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에 계속 보실까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그 말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편안한 환경들이 싹 환난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이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혹독한 시련이 나를 물어뜯고 나에게 있는 작은 편함도 다 시련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12절, 주께서는 그 혹독한 시련도 숨기지 못하며 그 어려움도 낮과 같이 행복하게 축복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시련이나 큰 혹독한 어려움도 축복과 같음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어떻게 된다? 축복으로 바뀐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에? 하늘에도, 어디에? 죽음 후에도, 어디에? 바다 끝에도, 어디에? 내가 시험당하는 바로 거기에도,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하면 그 혹독한 시험도, 심지어는 그 시험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이 다 빼앗기고 완전히 시련 구덩이로 꽉 삼키는 것처럼, 물어뜯기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 축복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항상 다 계시다, 이런 뜻은 주님이 계시면서 거기서 구경꾼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하게 나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자를 고치고요, 가난인 떠나가게 하시고요, 귀신들을 몰아내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에서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보이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도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고 우시기도 하고, 그분에게 또한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명령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어떤 곳에 계시든지 거기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 그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내 가정이 어둠으로 꽉 찼어요. 그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세요.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그것을 알게, 또 그 원인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다를 잔잔하게 못해요. 우리는 바람을 멈추게 못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이런 파도와 바람, 이런 모든 기후 조건을 들어서 나를 방해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어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고 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일해 주세요. 하루를 돌아요. 그 다음 날도 돌아요. 또 돌아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침묵하며 돌아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더 힘차게 새벽부터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눈으로 아직 못 봤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걸. 그래서 외쳐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외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육신의 눈이라 못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다. 외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에 붙어있는 더러운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정말 지옥구덩이라 할지라도, 음불할지라도, 스올과 같은 곳이라도, 거기가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는 저 바다 끝이라도, 그리고 환란이 너무 깊어서 그 시련이 온통 세상을 다 어둡게 만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요. 절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기에 가재요. 사랑하는 내 딸아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함께 하자. 함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13절부터요 18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만드신 것을 보면 13절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만들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을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장기가 고장나거나, 하나님 이렇게 고장날 걸 왜 만드십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게 고장이 납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겠죠. 나는 잘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내가 엉망으로 썼단다.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작품은 정말 좋은데 내가 잘못 썼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만드신 분이 고치지 못하시겠어요? 고쳐주세요. 좀 여기 쪼물떡쪼물떡하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얘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췌장에 이상이 있대요. 뭐가 생겼대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제가 무슨 췌장에 손 놓고 만지작거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졸작일까요? 걸작일까요? 그게 여러분, 혹시나 사람이 만들면 뭐 0.001%의 무슨 잘못 만든 실수에 작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제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좀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게 있어요. 불량품이라고 그러죠. 예? 예? 컴퓨터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에겐 불량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는 불량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하다가 깜빡 졸든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지나치든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만들 때 불량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근데 만들었는데 이상해. 써보려니까 문제가 있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실수 같은데요? 싹 웃으면서 하나님께 빨리 와서 AS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다고요? 기묘하시다. 옛날에는 신묘막측하시다 이랬어요. 기묘하시다. 이 기묘하시다는 그거는 아주 묘한 거예요. 왜? 다른 거하고는 달라서. 여러분, 그 말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그런 그 피조물하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든 그 자체를, 하나님은 여러분 강아지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런 건 없어요. 소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성스럽게 만들었느니라 이런 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기묘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너는 특별한 존재야. 왜 특별할까?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예요. 생육하고 번식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관리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특별하고요, 만든 존재성이 특별하고요, 목적이 특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묘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개같이 만들거나 돼지같이 만들거나 소같이 만들지 않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한번 15절이네.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15절에 보니까 기이하게 지었다. 기이하다는 거 다르잖아요, 다른 거하고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남들이, 과학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무슨 뭐 종의기원 이런 무슨 다윈이 쓴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이렇게 유전되고 어떻게 변형되고 우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그래갖고 생긴 게 뭐 용불용설 무슨 설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비슷하게 나온 거다. 우리를 유인원이다 뭐 이러고, 또 우리가 또 변한 또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저 아메바 집신벌레로부터 변형돼 가지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우연히 딱 나왔어. 근데 여자야. 근데 남자가 안 만들어졌어. 아직 저기서부터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2만 년이 더 있어야 돼. 그럼 그 여자가 죽어버리지 살아있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만나갖고 생식해하여 그 후손이 생긴다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애초부터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예요? 병아리가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병아리가 먼저? 품지 않으면 내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들었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암컷과 수컷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생식이 돼서 유정란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그냥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내버려 뒀다 봐. 생각해 보세요. 후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할렐루야. 근데 만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흙으로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니까 꼭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고깃집에 가면 주물럭 고기라는 거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물떡 해갖고 만들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게 아니래요. 뭐라고 돼 있냐면 16절 보세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앞으로 뭐 이렇게 살 거 뭐 이런 걸 미리 다 예정해서 딱 적어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게 다 적어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요, 책이라는 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건축자가 건축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설계도부터 해놔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져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설계도를 먼저 다 해놓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완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걸 다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조금 발견해 가지고 나온 게 무슨 게놈 지도를 만들었어요. 저는 옛날에 게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험한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람의 유전자에 있는 그 지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설계도예요. 그게 다 다르대잖아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유전인자가 저하고 박지호 목사님하고도 다르고요, 저하고 김정기 목사님하고도 달라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하고 저하고 똑같았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 다르대요. 유전인자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놓고 나를 거기서 빚으신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완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나를 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스러운지요. 그래서 주의 생각이라는 건 주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그렇게 놀랍습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으면서도 저를 잘 모르는데 저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빚었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낼 때 이런 인물로 보냈어 하고 만들었다고요. 그게 내 설계도예요. 그게 내 매뉴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 매뉴얼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야 돼요? 행복하려면, 그리고 가장 최적하고 최고로 최고의 최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면 설계도대로 써야 돼요. 매뉴얼대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쓰임받을 때가 최고로 걸작이 되는 거고요,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 거고요, 최적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해질 때 그것을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항상 같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행하려고 그래요. 5절 말씀, 시편 139편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를 하시. 하나님이 안수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가 동역자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 안수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만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안수는 크게 둘로 나눠요. 짐승에게 하는 안수, 사람에게 하는 안수,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짐승에게 하는 안수 있어요. 그것은 제물로 쓸 때 하는 거예요.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개가 많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전에 원로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소가 송아지를 낳아야 되는데, 옛날에 송아지는요 재산이라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소한테도 안수기도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저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혹시 나중에 여쭤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잘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한테도 안수기도 하지만 소한테도 안수기도 해요. 그러면 소가 건강해서 새끼를 잘 낳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 그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는 제사장이 아무개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담당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를 받은 그
재물은 그날 죽는 날이에요. 재물로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여기로 전가돼요. 이게 안수의 첫 번째, 죄를 담당시키는 안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안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왔을 때 손을 이렇게 어긋해서 안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서 48장에 나오는데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서 48장 14절부터.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해요. 14절부터 보는 게 48장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안수는 축복하는 안수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수 중에 사람에게 안수하는 건 축복하는 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내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고 뭐 하셨다? 안수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축복하는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는 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축복하는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기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안수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안수 중에 뭐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 이런데 그 다 축복하는 안수였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6절 찾으셨어요? 마태,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3세대 예배를 5월 6일 날 해요. 그날 여러분 부모가 머리에 아이들을 손 얹을 거예요. 우리는 손 얹지만 하나님은 직접 안수를 하실 거예요. 그때 축복하는 안수를 자녀들에게 할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하는 안수가 있는데 병을 고치는 안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병자를 고치는데 마가복음 6장 5절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마가복음 7장 32절 기먹고 말도 없는 사에게 손 얹어서 안수하여 온전케 했다. 마가복음 8장 23절 안수하여 눈을 뜨게 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꼬부라진 여자에게 안수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안수하여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첫째 축복, 두 번째 병자를 고칠 때,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안수기도라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데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8장 17절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7절을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도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안수기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막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또 하나 안수가 있어요. 임직할 때 하는 안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하는 안수에 해당이 안 돼요. 목사님으로 안수할 때, 장로님으로 안수할 때, 안수집사로 안수할 때, 권사로 세울 때 안수하여, 선교사 파송할 때 안수하여 이렇게 세워요. 또 지도자로 세울 때 안수해요. 그 안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서 3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왔으니까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행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를 세울 때 이야기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해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릴게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1절부터 보겠어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지금 교사들이에요. 근데 이 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를 쭉 올라가서 보면 어디에 있냐면 11장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안디옥교에 누가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가서 25절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가 갖다가 임명하여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목사격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사들이 다 있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근데 성도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13장으로 다시 가요.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 해서 보냈다? 그 안수는 누가 한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이 있어요. 나머지는 교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럼 안수는 누가 했을까요? 담임 목사가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부목사가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그러고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가서 손 얹고 기도했을까요? 예,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도들이. 참 이상하죠? 한국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성도들이 다 나가서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나가서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를 한다고? 있을 수가 없어. 어떤 분은 젊은 목사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려면 툭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머리 손 대지 말라고 툭 치는 사람. 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는 담임 목사인 바나바, 부목사인 바울을 파송할 때 모든 성도가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줘요.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다닐 때 총장이 새로 부임을 해서 왔어요. 총장이 이제는 부임해서 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총장이 이제 임명식이 있는 거예요. 골든게이트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셔서 무릎을 꿇었어요. 학생들이 앞에 나가서 그 총장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해줘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권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하나님과 성도 중간쯤에 위치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과 성도 중간쯤에 들어가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양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하나님 바로 다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위해서 기도해?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아멘. 또 아무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그 연세가 드신 장로님한테 청년이 가서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 딱 기도하면 그분이 한국 문화 때문에 그 기도에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확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문화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서양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그게 자유로워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들이 딱 팔짱 꼬고 앉아서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자세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행동할 때 보면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요. 우리는 선생님한테 말로는 복종하는데 행동으로는 거역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미국 학교는 교수하고 막 농담을 해요. 근데 교수가 뭘 딱 지시했는데 대적하죠? 그럼 바로 퇴학이에요. 바로 퇴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권위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하는 게 조금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깨에다나 팔이나 이런 데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손을 한번 탁 해봐요. 네, 어깨 같은 데를 살며시 이렇게. 네, 젊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에다 탁 손 얹으면 손주를 귀여워했더니 갑자기 수염 뽑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통에 의해서 그리고 문화에 의해서 우리는 문화의 옷을 입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피차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우리는 피차 서로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안수기도는 꼭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안수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꼭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잠실교구가 찬양한 다음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다윗 잠실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 이형숙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 잠실교구 헌금 찬양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저희 삶 속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를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구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가 행복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윗 잠실 교구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감사가 넘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죠? 예, 약간 날로 먹은 기분도 있어요. 그래도 참 잘했어요. 앞에 하시는 분들만 연습하고 뒤에는 찬양만 하도록 하는 정말 굿 아이디어로 참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근데도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격동 시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정상들이 회담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참 내외 어려운 상태에서 이번 회담이 잘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평화가 정착되고 전쟁이 안 나고 이제는 자유대안의 체제로 저 북한까지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북한의 지하교회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 10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다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미세먼지부터 시작하여 모든 환경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적합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더 모여드는 교회, 앞으로 미래가 교회를 통하여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7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가 참 아버지 나 좀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풍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구원의 역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지금 5만 교회지만 10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부흥의 소식이 전국 강토를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문화가 유교 문화나 세상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로 바뀔 수 있도록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비전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가난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암병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조울증 우울증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가정마다 불화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지역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지역사회가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부터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시다가 30분이 되면 목사님들이 앞에 쭉 서실 거예요.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받고 돌아가시고요. 10시부터 2부 철야가 영성원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게 바라요. 이제부터 5분 동안 더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목사님들께 기도받고 아니면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하셨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우리 가정 비우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우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각 가정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 전 사람의 회복되는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온전히
것처럼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역사, 이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